시편 102편은 엄청난 고통을 당하던 한 시인의 탄식 시편입니다. 오늘 102편 표제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처럼 시편 102편의 저자는 한 개인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개인은 예루살렘 멸망과 포로됨과 같이 엄청난 민족적 재앙 가운데서 민족을 대표하여 탄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어서 17절까지 살펴보면 공고한 자의 기도의 내용은 3절에서 11절까지 시인 자신의 육신적 고통을 말해주고 있으며 13절부터 17절까지는 시온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 시편의 기자는 포로로 잡혀간 다윗 왕가의 왕이었거나 왕실의 한 구성원으로서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 이 시편이 지어졌던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은 시편 90편과 공통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원함에 있어서 인생의 희망을 거는 동시에 하나님의 그 우주적인 왕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 초대 기독교 전통에서는 다른 시편들과 함께 이 시편을 7개의 참회 시편으로 하나로 보고 있으며, 비록 시편 102편에서는 구체적인 죄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있지만 시인의 고난이 하나님의 진노로 결과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02편을 조금 구조적으로 나누어 살펴보자면 1절부터 2절까지는 이 시편의 공고한 자의 기도에 대한 내용을 들어달라고 하는 요청의 내용이 있으며, 3절부터 11절까지는 그 고난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과 탄식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7절까지는 그 기도 응답에 대한 저자의 확신이 드러나고 있으며, 18절부터 22절까지는 여호와의 구원이 기록되어서 열방까지 찬양받기를 간구하는 것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3절부터 28절까지는 그 무궁하신 여호와께 달린 주의 종들의 짧은 인생에 대해서 나누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1절부터 2절을 통해서 공고한 자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과 마음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통의 기도 시편들과 같이 시편 102편의 저자도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서 부르짖는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속히 응답해 주실 것을 구하는 간구로 시작되어집니다. 기도를 듣는 것, 그리고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이르는 것, 귀를 기울이는 것, 응답하는 것, 이 모든 것은 기도 응답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이 시편의 저자가 받은 고난들이 뒤에 계속 등장하게 되지만 이 모든 고통들, 힘든 시간들을 겪고 온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지치고 낙심된 마음들, 그 마음은 당사자가 겪어봐야 알 수가 있고 공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인은 이 개인이 예루살렘 멸망과 포로됨과 같은 엄청난 민족적 재앙 가운데서 민족을 대표하여 탄식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때 저자의 그런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들, 그리고 회복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던 날들, 그리고 자유했었던 시간들, 그 모든 것이 죄로 인해서 무너지고 멸망해지며 억압된 삶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지낼 때 겪게 되는 답답함, 그리고 슬픈 마음들, 그 마음은 시인을 1절에서 2절을 통해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나의 기도를 제발 들어주소서. 주님, 나의 부르짖음이 주님께 제발 상달되게 하소서. 주님, 제발 나의 괴로운 날들을 외면하지 말아 주소서.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귀를 기울이셔서 나의 부르짖음에 속히 응답하소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주님께 나아가지만
사실 일상생활 속에서 매일 겪게 되는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걱정과 염려로 인해서 매일같이 지고 가게 되는 이 어깨에 무거운 짐, 매일마다 쌓여만 갑니다. 그리고 마음이 답답한 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걱정과 염려는 우리 부모 세대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는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부모 밑에서 자라지만 이 다음 세대에게도 고민과 걱정이 가득 안겨지는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마음의 짐, 상처받은 마음들, 삶의 걱정과 염려 모두 끌어안고 오늘 이 새벽 주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 우리 모두 각자의 마음과 상황은 다 다르지만 주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오늘 시편의 이 저자와 같이 간절히 간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그 누구보다도 가장 잘 공감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주시는, 그리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짐을 주님께 내려놓는 이 시간, 모두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2절을 통해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는 것은 고통 중에 있는 자신의 기도를 외면하는 것, 즉 다시 말해서 자신에게 은총 베푸시는 것을 거절하는 것이므로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시인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육신적 고통에 대해서 속히 건져달라며 하나님, 나의 이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마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속히 응답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자세하게 시인이 겪고 있는 것을 비유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고 또 주님의 응답이, 주님의 인도하심이 시인이 느끼지 못했는지 자신이 겪고 있는 모든 상황을 비롯해서 생각을 해볼 때 이 시인은 본문 10절을 통해서 시인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모든 문제를 주님께 내려놓고 기도를 합니다. 또 모든 상황이 잘 풀려지기를 위해서 주님께 나아가 기도를 합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의 마음 한편에는 나의 상황, 나의 모든 문제들이 하루속히 해결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떠하실까요? 우리의 모든 마음과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때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돌아보기 위해,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광야의 길로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무엇을 향해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하는 것, 이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 고백합니다. 이 10절을 통해서 마치 자신의 민족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 우리가 포로된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주의 분노와 진노로 나를 던지셨다는 것을 저자는 고백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심을 믿어 의심치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고난이 있을지라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다시 새 힘을 주실 분도 바로 주님이심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음과 고통의 소리를 듣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영원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시김을 믿어 의심치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102편의 저자는 고백합니다.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맞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넘어온 이 하나님의 사랑, 이 복음이,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하나님의 사랑이 대대에 이르러 우리에게까지도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실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 새벽 그리고 이 하루를 맞이하면서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하시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 모두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고난과 마음의 짐들이 모두 해결되어지고 속히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소식이 우리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주변 이웃들에게까지도 모든 열방까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전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